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게 다 새로워요. 일도 사람도 환경도 호기심과 설레임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새로움과 설레임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감정이 우리 마음을 확 휘어잡아요. 그게 뭐냐면 식상함, 뻔함, 지루함이에요.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 새로웠는데 이게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오래 안 가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식상하고 뻔하고 지루한 감정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 사람이나 일의 가치와 유익을 진짜 발견하면 그 사람과 그 일과는 오래 가게 되고 오래 간직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잃어버리게 되죠. 서서히 그냥 잃어버리게 됩니다. 잊혀지게 되고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새로웠어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안 순간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처럼 느껴져요. 고린도서 5장 17절이 뭐죠?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순식간에 내가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져요. 모든 게 다 새롭습니다. 보는 게 다 새로워요. 이게 구원의 감격을 느꼈을 때예요.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게 주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막 충만합니다. 이게 처음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오는 이 감정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부딪히게 됩니다. 현실에서 부딪히게 돼요. 나의 기대와 생각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하잖아요. 내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고 내 체질은 바뀌지 않았고 내 생활 환경과 처지는 내 생각한 만큼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신앙의 식상함과 답답함이 찾아올 때요. 기도를 하는데도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답답한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게 막 이 텐션이 높아지지도 않고요. 설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뚝 다운돼 버리는 거죠. 이때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 복음과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방황을 하게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방황을 하고요.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속으로는 계속해서 방황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방황은 주로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복음과 말씀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훅 찾아와요. 아, 내가 믿었는데 이 복음과 말씀을 따르는 것만으로 부족하구나. 뭔가 또 새로운 것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나 보다. 이걸 찾아야 되겠다. 뭔가 새로운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에 관심을 가지냐면 초자연적인 능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한 방에 뭔가 나를 확 변화시켜줄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언에 집중하고 신비적인 현상에 집중합니다. 누군가 뭔가 인생에 대해서 예언해 주면 귀가 솔깃하고요. 신비적인 걸 보면 뭔가 적은 줄 알고 그게 따라가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자극적인 성경 해석이나 극단적인 종말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거든요. 현실에서 안 되니까 뭔가 자극적이고 새롭고 뭔가 이런 것들, 호기심 가는 것들에 계속해서 왜냐하면 막혀버린 거예요. 식상한 거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먹고 마시고 육체적인 기쁨으로 그걸 대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그냥 대충 하고 진짜 기쁨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는 데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요. 그런데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먹고 즐기고 교제하고 노는 데만 관심이 생겨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요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오늘은 욕을 좀 합니다. 개들 이렇게. 예. 바울이요 교회 빌립보 교인들에게 조심하라고 했던 이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과 지금 여기 나오는 율법주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단어는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말씀이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로 이 율법.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따르고 했던,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복이 됐던 그 율법,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행위의 표준이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주의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주장이 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속에서도 뭐냐면 특히 제사, 절기, 할례, 이 의식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는 거,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부족하고 거기에 더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자기들이 지키는 그 전통을 따라야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부족하고 믿음 플러스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행위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의식법, 제사, 절기, 할례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요, 할례, 제사, 절기 중요하잖아요. 구약시대 때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표가 뭐냐면 할례와 절기와 제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구원과 언약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할례, 절기,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언약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의 효력이 사라졌어요. 율법, 절기, 제사, 이거의 효력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일한 구원의 언약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던 이 휘장이 둘로 확 찢어져 버립니다.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고 지성소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 그럼요, 구약의 언약들, 즉 제사, 절기, 할례,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성막에서 이루어지거나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근데 이 목적이 있어요. 제사, 절기, 할례,
이 의식법의 목적이 뭐냐면 이 성막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가로막혀 있는 성막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사와 할례와 절기와 이 정규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이 성막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게, 그게 바로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제사, 절기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찢어버렸다고요?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게 했던 절기, 제사, 할례가 뭐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막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이제는 소용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완전히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일한 언약의 도구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할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수단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과 문화에 불과합니다. 지키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켜도 돼요. 그런데 그건 구원의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할례를 계속해서 구원의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언약의 도구가 아닌데 그걸 구원의 수단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마치 이것과 똑같은 거죠. 구리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단회적으로 딱 1회만 사용했어요. 구약 광야 시대 전체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단 1회만 사용한 겁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은 구리뱀을 보면 낫는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구리뱀 위에 뒀기 때문에 그게 구리뱀이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구리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리고 섬겼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이 그 구리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할례는요,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영적인 수단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은 할례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계속해서 구원의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이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렇게 막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이들이 너무 분노가 차고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하면서 사용했던 말이 이게 개들이라는 단어예요. 자기들은 거룩한데 이방인들은 개, 돼지처럼 불결하다. 그래서 개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번에는 그 욕을 누구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대갚아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불편하네요. 너네들이 개들이다. 이방인들이 아니고 실제로는 너네들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너네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신성하게 여겼던 그 할례는 신성한 게 아니고 그냥 살점을 잘라내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무 분노가 찬 거예요. 그게 구원의 수단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왜 살을 자르는 걸 갖고 구원의 수단이라고 그러냐? 너네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신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신성한 거 아니지 않냐? 살점을 잘라내는 게 그게 뭐가 그게 신성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냐면 진짜 할례가 뭔지 아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3절 한번 볼까요? 진짜 할례는 이거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진짜 할례는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면 자기 몸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먹는 것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너무 분명백하잖아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이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안 따라야 되는 게 그게 맞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도 넘어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간곡하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곳에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한다. 계속 그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한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게 유혹되고 있다는 거,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실컷 십자가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살아가다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만나니까 그게 또 휩쓸려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 얻은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크리스찬들이 왜 이 유대인들의 이 유혹에 왜 넘어갈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신앙은요, 구원을 따내고 예수 믿고 구원을 따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비인격적인 행위가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잘못돼 버리면 쉽게 넘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는 주술적인 행위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속에서 이 믿음과 이 신앙을 뭘로 사용하냐면 이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구원을 따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이 믿음의 이 본질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아니고 사람들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달라고 해야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것 다 간구해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언약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가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방향을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공중권세 잡을 자를 따라 사다가 사단에게 묶여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으니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가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래야 관계가 깊어지죠. 여러분, 방향이 다르면요 절대로 관계가 안 깊어져요. 내가 원하는 게 다르고 네가 원하는 게 다르면요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해도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목적이 다르면요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말은 나 너 좋아해요, 당신 좋아요,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원하는 방향이 다른데요. 어떻게 함께 해요? 어떻게 교제가 돼요? 어떻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걸어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주님으로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지극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정말 그것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가는 것, 이게 삶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믿고 복음을 외치면서도 여전히 목표가 세상적인 것에 있고요. 복음은 늘 외쳐요.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목표는 세상적인 것에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라면 자, 복음은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이게 세상의 성공이라면 우리는 늘 뭘 느끼냐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니까. 정말 복음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과 그 은혜를 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늘 부족하다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것으로는 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기쁘고 감사하고 충족이 돼야 되는데 충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기도해도 말씀 봐도 안 되니까 다른 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주술적인 것을 찾고 초자연적인 걸 찾고 예언을 추구하고 신비적인 것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 아직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럼 진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고 예배하는 이게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게 이게 신앙이죠.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얻을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이를 이 틈을 파고든 게 누구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깊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게 필요한 거야. 할례가 필요한 거야. 의식을 안 지켜서 그런 거야. 음식법도 이게 구분을 해야 되고 정결하게 살아야 돼. 안 그래서 지금 그런 마음에 지금 평안이 없는 거야. 너무 좋잖아요. 가르쳐 주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는데 의식법 지키라 그러고 이거 하면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사도 바울은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최고의 경지까지 이르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이스라엘 족속이죠.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족속이죠. 가문이 베냐민 지파예요. 왕의 가문이에요. 사울 왕의 가문이죠. 히브리 중 히브리이고 바리새인이에요. 철저하게 의식법 지켰던 하나도 어기지 않았던, 하나도 안 어긴 건 아니겠죠. 안 어기려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롭고 흠이 없을 만큼 살았습니다. 최고로 살았잖아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원하는 최고 수준까지 이르러 본 사람이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은 그곳에 있지 않다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을. 자,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이 크리스찬들을 꼬셔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는 그 끝까지 다 가봤는데도 공허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찾지 못했는데 그걸 하라고 지금 시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가치 있는 걸 어디서 발견했냐면 복음 안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최고 수준까지 가서도 못 찾은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그렇게 자기가 숭배하고 그렇게 원하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로 가졌던,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였어요. 그가 그렇게 가졌던 신념, 가치, 인생의 목표를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걸 배설물처럼 여긴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버려야 돼서 버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상하다는 말은 뭐냐면 능가한다, 우수하다, 뛰어나다, 이런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능가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는,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걸 다 포기했지만 정말 아깝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 버리긴 했지만 너무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포기했다 그러면서 너무 속상해합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다고 너무 아까워해요. 버린 게 아니죠. 버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버렸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진짜 힘이 뭔지를 발견한 거죠. 진짜 가치가 뭔지를 발견한 거죠. 진짜 능력이 뭔지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옛날 것 미련 없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미련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내려놨다. 내려놓고도 미련이 있잖아요. 내려놨는데 너무 아까워. 내려놨는데 너무 배가 아파.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내려놨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 저 다 내려놨는데요. 다 내려놨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사실은 내려놓는다는 건요, 자기 것이 됐을 때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는다고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내려놨대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니까 내려놨대요. 그건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이야지 내려놓죠. 근데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뭐 해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저 다 내려놨는데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닌데 뭘 내려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놨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꼬꾸라졌어요. 예수님의 그 광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과 광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눈이 멀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인생이 끝났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때 사도 바울은 뭘 만났냐면 자기 세계와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세계와 충돌을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추구해가던 게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싸우고 그걸 얻기 위해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지려고 했던 그게 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도요, 좀 큰 걸 보면 작은 게 너무 초라해집니다. 누가 그랬나요? 한 연예인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막 자기가 막 잘해보려고 사람들 막 덩치고 막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뺏어가면서 자기 거 원하려고 얻었는데 미국에 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탁 올라가 보니까 미국이 왜 이렇게 넓은지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죠.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한번 올라가도 자기가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이 맞닥뜨린 이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가 유대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아둥바둥 살았던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뭔가 하나 잡아보려고, 줄을 잡아보려고, 뭔가를 하나 얻어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했던 자기의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볼까요? 그래서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유대인, 절기, 할례, 학식, 이게 쓰레기보다 못한 거구나. 그때 뼈저리게 느낀 거야. 그래서 자기 거 버려버리고 뭘 붙들었냐면 예수님 걸 붙든 거예요. 내 거 보니까 너무 쓰레기야.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버리고 새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때까지는 내가 하면 살았습니다. 내가 박해를 하고, 내가 교회를 잔멸하고, 내가 율법을 이루고, 내가 하다가 사도 바울이 바뀌어버리죠. 뭐라고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바뀌어버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게 진짜 경험이 안 되면 못 내려놔요. 여러분, 사람은요, 큰 가치 앞에 작은 가치를 놓거든요. 절대로 작은 가치를 가지고 큰 가치를 놓지 않아요. 작은 걸 잡으려고 큰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 좋은 것, 더 큰 것 만나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막 정치하려고 막 하다가 비리가 드러나면 버려버리잖아요. 자기가 돈이 더 중요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명예 버려버리는 거죠. 사람은요, 절대 명예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요, 작은 것 때문에 큰 걸 희생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합니다. 인간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데요. 사도 바울이요, 보통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붙들고 있던 그 자랑과 그 모든 걸 버렸다라는 건 뭐냐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목표가 바뀌어버렸어요. 바울의 인생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건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목표 바꿔야지, 이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근데 진짜 우리 속에서는 아니에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걸 뭐 이만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아예 목표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아예 방향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가 원하는 걸 움켜쥐려고 하는 게 자기의 목표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목표가 생겼어요.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게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손에서 내가 사용되는 게 목표예요. 이전에는 내가 잡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붙들고 내가 잡고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예수님께 쓰임받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으로 다 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안 믿을 때는 열심히 노력하다가 예수 믿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해주신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자, 바울은 예전에는요 유대인인 거 자랑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인 거 자랑했어요. 할례 받는 거 자랑했습니다. 바리새파인 거 자랑했습니다. 가멜리엘 문화에서 배운 거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자랑이 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잡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잡히기를 원합니다. 수동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믿음은 수동입니다. 인간은 능동이죠. 내가 해야 돼. 네가 해. 네가 따먹어. 사단이 그러잖아요. 네가 따먹어. 하나님 지배받지마. 네가 따먹어. 선악과 따먹고 네가 하나님 돼. 이게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뭐냐면 수동이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뭘 추구하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뭘 자랑하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사로잡힌 것을 추구하고 예수님께 사용되는 것을 자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세상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말씀과 복음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필요가 없어요. 세상 따라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짜 부흥입니다. 아멘 하세요. 몇 명이 이렇게 안 살더라도 이게 부흥이에요. 진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숫자도 늘어나야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되니까. 자, 사람들이 편하게 오려면 교회에서도 뭔가 목사님 편하고 재밌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려야 될 재미가 뭘까요? 그럼 교회에서 누려야 될 재미가 뭘까요? 성경 공부하는 재미, 복음 전하는 재미, 말씀 나누는 재미, 기도하는 재미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려고 교회 오세요? 뭐 하려고 예배 드리세요? 진짜 성경 공부하는 재미를 못 느끼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감격, 그 은혜를 못 느끼고 기도하면서 그 재미를 못 느끼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 재미와 그 감동을 못 느끼면 교회 안에서 느낄 재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미가 못 느껴지니까 자꾸 다른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빨리 드리고 뭐 하자. 기도에 그냥 빨리 끝내고 우리 뭐 다른 거 하자. 이게 지금 교회들의, 일부 교회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였으니까 좀 즐거운 거 하자. 그러니까 교회들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커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더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뭐 하겠어요? 능력 없는 크리스찬들이 그냥 수두룩해져 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외모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자리도 아니고 부유함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 뭔가 은혜를 나누라 그러면 기도했는데 이거 얻었어. 좋은 거 주시더라.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나눌 이유가 없어요. 더 좋아졌다. 기도했으니까 더 좋은 거 하나님 주시더라. 더 잘 됐다. 막 이런 거 다 하고 싶잖아요. 이거 못하니까 또 마음이 이제 막 속이 상한 거죠. 딴 사람은 좋은 거 주는데 왜 나는 좋은 거 안 주냐. 지금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뭐냐면 뭘 자랑해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자랑해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지를 자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진심인지를 자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를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하죠? 삶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요것도 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것도 내가 얼마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요, 말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된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사무엘처럼요. 내가 내 미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내 인생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움켜잡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능력의 손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로잡히기만 하면, 사로잡힌 척 아니고요, 진짜 사로잡히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바로의 그 종살이에서 빼내서 뭐 하신다고요?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옮겼다. 그들이 다 뭔가를 이루어서 탈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옮겼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민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사는 민족을 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평생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내 평생 죽을 때까지 막 노력해서 쌓은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베드로를 보여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딱 역사하시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물 그냥 버려두고 따라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베드로는요 평생 꿈이 뭐냐면 만선의 꿈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보는 게 이 베드로의 업으로서의 목표가 뭐예요? 인생 목표가 뭡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는 평생 바닷가에서 투자하겠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게 자기의 평생의 목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딱 던지니까 한순간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그럼 자기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요. 내가 평생 걸려고 했던 이 평생이 예수님 한마디로 끝나버리는구나.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이루려고 하는 그 꿈을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순간에 바로 이루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어요? 베드로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경외감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떠나십시오. 주님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거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베드로처럼 따라야지. 따르기 싫은데 따라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건물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붙들고 있으라 그래도 붙들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봐, 버리기 어려운 거 다 버렸잖아. 우리도 어렵게 버려. 그러니까 신앙을 지금요 우리는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배설물로 버렸다 그러니까 너무 아깝고 배 아파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베드로 건물 버려두고 따랐다 그러는데 그 건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게 최고예요. 복음이 최고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였어요. 그걸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최고였어요. 그걸 안 거죠. 여러분, 내가 좀 좋은 것 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세요. 그럼 여러분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히세요. 그리고요, 썩어질 껍데기를 붙들고 살지 말고 진짜 능력이 뭔지,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붙들고 사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고민이 되고 그랬더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완벽하고 또 그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게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라.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